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외부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숫자를 보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심령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가질 수 없는 행복을 우리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인가? 오늘 본문은 화평케 하는 자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화평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 그리고 평안, 마태복음에 이렇게 또 번역하고 있습니다. 팔복에서 오늘 7번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복은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1복에서 2복, 3복, 4복까지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느냐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자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나서 심령이 가난해진 자에게 주시는 행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죄로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온유하게 엎드리는 자에게, 그렇게 엎드려서 나는 주님의 의가 필요한 자입니다. 주님의 의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의를 주시겠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은혜로 덧입혀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후에 예수님의 의를 만나고 의를 받은 자에게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5복, 6복, 7복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게 되고 마음이 청결한 삶을 살게 되고 화평케 하는 자, 오늘 본문에 평화를 만드는 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의 삶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먼저 전제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 2, 3, 4복에 전제되어 있는 바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처음 있는 자라야만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 무엇입니까? 불신자뿐만 아니라 신자에게도 대부분이 물질일 수 있어요. 그리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물질과 자녀도 중요하지만 주님을 늘 보며 사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소원이고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주님을 늘 보며 사는 행복, 1차적으로 죄사함이 없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면 다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에게 주어지는 행복은 하나님의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시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여러분 축복의 행복인지 아십니까? 제가 어릴 때에 다니던 모 교회는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막 예배 중간에 어두운 영들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귀신이 드러났어요. 귀신을 축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린 자들이 안수받아서 고침을 많이 받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다닐 때에 영적인 세계가 있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귀신이 드러나고 예수 이름으로 막 선포하고 하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두려웠죠. 귀신이 드러나니까. 정말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 이 귀신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시시때때로 우리를 노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주님을 붙들게 된 거죠. 그런데요, 이 귀신을 축사하고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선포하는지 아십니까? 이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한 자이다. 이 자는 이제 예수의 것이다. 더러운 어둠의 영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물러갈지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그 축사받는 자가 입으로 고백을 해요. 나는 예수의 것이다. 이제 예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피 흘리셔서 죄를 사하셨다.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은 더 이상 나에게 붙어있을 권리가 없다.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죄사함을 선포했을 때요, 이 어두운 귀신들이요 얼마나 우리가 볼 때 능력이 많습니다. 그런데 벌벌벌벌 떨면서 탁 떠나가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 이 죄사함의 행동 얼마나 큰 능력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요, 나이가 들고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워올 때에 지난 시절에 자기가 지었던 죄로 고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죽음을 두려워서 벌벌 떨고요, 정말 놀래가지고 환잠을 설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복음을 알기는 아는데 뭘 몰라요? 복음을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복음을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 의롭다 하심을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죄와 사망의 것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1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 의를 실제적으로 만난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만 와서 노래만 하고 찬양만 하고 봉사만 하고 그냥 도전만 찍고 가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임하시고 기도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을 체험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이 증거될 때 말씀을 통해서 임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 가운데에 죄사함이 임하고 죄사함이 임한 자에게 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평화예요. 주님의 평화, 주님의 평안, 그것을 너희들이 받고 그 평안을 받고 행복하게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3000년 전에요 살았던 성도인 다윗이요, 이런 행복을 만났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32편 1절에 뭐라고 합니까?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셨는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파렴치한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없는데 죄가 나에게 있지만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는 그 다윗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흡족한 것이죠.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죄사함의 은혜가 다윗에게 임하니까 그 증거로 뭐가 임해요? 마음에 평화가 임해요. 그리고 행복이 임하는 거죠. 죄사함이, 감격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행복하도다. 구약 성도들이여 너희들도 이런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2000년 전에 살았던 성도인 사도 바울도요, 다윗이 만난 이 행복을 만난 자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에서
시편 32편의 다윗의 행복을 자신도 체험했다고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로 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내가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은 것은 내가 일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이 은혜의 하나님을, 은혜의 주님을 사도 바울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자신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미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십자가에서 나 대신 피 흘려서 나의 죄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자신도 모르게 핍박하고 있었는데 누가 먼저 자신에게 찾아왔어요? 내가 먼저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죄 가운데 죄사함을 받은 게 우리가 먼저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간 게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빛으로 찾아오셔서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니까 나의 죄가 드러나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없으면 나는 이제 살아갈 수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이제 앞으로 내가 뭘 하고 살면 됩니까?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죄사함의 간격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주여 내가 앞으로 이제 무엇을 하면서 일평생을 드리면 됩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25년에서 27년 오직 한 길,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때까지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사함을 받은 행복, 기쁨이 그를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2차적으로 주셨고 주시기를 원하는 행복이 무엇이냐? 바로 이 다윗이 경험한 행복, 바울이 경험한 이 죄사함의 감격과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이 없으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찬송 드릴 수도 없고 예물을 드릴 수도 없고 성령을 받을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다.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놀라운 죄사함의 감격, 은혜를 먼저 너희들이 회복해야 된다. 그 감격을 잃어버렸느냐? 오늘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 행복이 없으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참된 평화도 너에게 있을 수 없다. 너희가 아무리 재물이 많고, 너희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명예가 많고, 아는 사람들이 관계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오는 이 죄사함의 감격, 예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사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른 몽둥이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일곱 번째 복인 화평케 하는 자를 말씀하시기 전에 무엇부터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에 가난한 자가 되어야 돼. 죄를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돼. 온유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돼.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의에 줄이고 목문한 자가 되어서 그 의를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의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죄사함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아직도 자기 삶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있다면 다시 이 주님의 의를 붙들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것은 제일 1차적으로 뭡니까? 죄와 사망에서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주여 나에게 있는 이 죄의 문제, 삶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해결할 수 있도록 능력 더해 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하며 나가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을 덧입혀 주시기 때문에 이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사망을 삼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사망이 삼킨 바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육신에 병이 있어요. 사고를 당했어요. 죽음 앞에 서게 되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죽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영생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육신을 영원히 잠시 떠날 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과 함께 예수님이 어떤 부활체를 입고 우리는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천국 시민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천국에 데려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 천국이 이 땅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이 땅에 두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땅에 두셨습니까? 왜 이 땅에 두셨죠? 덤으로. 이제 사는 인생이니까 네가 받은 구원, 네가 받은 의로움, 죄사함을, 이 감격 행복을, 천국 백성으로서의 이 놀라운 기쁨을 아직도 모르는 이런 영혼에게 전하며 살라는 거예요. 한국에 가니까 미국에는 지금 60이 돼도 다 젊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에 가니까 노인병들이 다 걸려있더라고요. 50대만 되니까 40대만 넘어가니까 다 은퇴해서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하고요. 애 늙은이가 되어가지고 리타이어, 벌써 50대 중반인데 리타이어 할 10년 후를 생각하면서 리타이어하고 어디 막 다니고 좀 쉬고 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50대, 60대에 리타이어 하고 4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40년 동안 이 땅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리타이어 했으니까 그냥 대충 취미생활 하듯이 교회 다니고 복음을 위해서 그냥 취미생활 하듯이 다니고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이겠냐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었으면 벌써 하나님이 데려가셨겠죠. 우리를 이 땅에 두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바라보시는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피스메이커의 삶입니다. 여기서 피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평화. 평화를 만드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전쟁이 없고 분쟁이 없고 고요한 상태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평화가 아니에요. 죄로 부패하고 망가져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있는 이 땅에 그래서 쓰나미가 오고 화산이 폭발하고 여기저기 불이 나고 총기 사고가 나고 누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땅, 어두운 영들이 죄의 건세인 사망으로 붙들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 복음이 선포되고 보혈의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죄사함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의로 통치가 임하고 그래서 그 심령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게 이게 바로 임하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이고 천국 백성의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도래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공의, 정의, 하나님의 샬롬, 평화를 위해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는
방법에 대해서 아십니까? 오늘 본문이 짧지만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다시 말해서 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라고 직역할 수 있는데, 말하자면 복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평화를 먼저 받은 자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평화가 선포되게 하고 다른 자에게 평화를 주시고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평화는요, 맛본 자만 알 수 있어요. 맛본 자만이 이 기쁨과 행복이 얼마나 큰지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 그래서 오늘 첫 찬송으로 우리가 불렀지만은 천사들도 흠모하는 이 직분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천사에게 주님께서 맡기셨다면 우리보다 더 지식도 좋고요, 더 빠르고요, 애먹이지도 않고 더 잘 전할 텐데 왜 우리에게 이 영혼 구원하는 사명을 주셨냐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지혜가 짧고 가진 것도 없고 연약하지만 적어도 죄사함의 은혜를 알거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거든. 그 마음을, 이런 자들에게 애타는 마음을 전해라. 네가 조금이라도 보았지 않느냐. 정말 만난 자라면요, 이 마음을 증가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분쟁과 끼어짐밖에 없는 이 땅에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평화, 화평, 평강을 증가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53장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실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52장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고 좋은 소식, 죄사함을 만나고 평화를 공포하는 이 복음의 삶을 사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어찌 그리 귀한가.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을 예언하는 이 엄숙한 자리에서 앞으로 교회 시대의 복음을 증거할 이 교회 제자들, 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 보시기에 태초에 창조하시면서 보기에 좋았다, 보기에 좋았다, 보기에 심히 좋았다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죄로 타락한 인간 세상에서 또 아름다움을 발견했는데 누구에게 발견합니까? 복음을 만났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발, 그 가는 자를 바라보면서 심히 보기 좋다, 참으로 아름답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너희들이 그런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원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평화를 만드는 이 피스메이커의 사명 몇 번째 두셨어요? 1곡, 2곡, 3곡, 4곡, 5곡, 6곡, 7곡에 두셨어요. 하이라이트에 두셨는데 무슨 말입니까? 앞에 있는 곡을 다 포괄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천국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삶인데, 다시 말해서 심령이 가난하고 네가 가난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너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로 애통해하는 너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든다고 하는 너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서 나에게는 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습니다.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너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두는 목적이 뭐라고요?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갈라져서 사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을 좀 전해다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주님은 이런 영혼이 돌아오는 그 기쁨을 여러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간격을 보십시오. 양 100마리가 있는데 모든 것을 가진 주님께서 이런 한 마리 양, 이런 영혼 그 한 마리를 찾아 헤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한 마리를 찾은 기쁨이 어떤 줄 아느냐?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 한 드라크마를 찾은 기쁨이 뭔 줄 아느냐?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 하나가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잔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탕자에 비해서 또 이야기하고 계신데 22절에서 23절, 24절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어요. 죄를 자복하고 주님 빈손들과 앞에가 십자가를 붙듭니다 했을 때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이렇게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비해 주시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제일 좋은 옷, 하나님의 왕자만 있는 그 옷을 예비하시고 손에 가락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발에 귀한 주인의 신을 신기시고 살찐 송아리를 미리 예비해 두셨다가 잡아서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잔치. 그런데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공격하니까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는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는데 이제 잃어버린 자녀를 위해서 안식일도 이제 반납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자녀를 잃어버린 아버지가 일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서 불행하게 온갖 죄악의 공격에 노출되어서 죽어가는 이런 자녀를 바라보면서 그 자녀를 복음으로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해서 그 일에 아버지의 온 마음과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 살아라.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땅에서도 여러분 화평케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조금 전에 다윗과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죄사함을 받은 행복이 너무나 커요. 행복이 너무나 커요. 그런데요,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성령이 임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통치하셔서 이런 자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평화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데 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게 바로 복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그 고귀한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다니까. 천사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그 하나님과 함께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을 벗을 때 천사들 앞에서 온 하늘과 땅에서 주님께서 크게 외치실 거라는 거예요. 이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왕자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런 자에게 평화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주신 목적이에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 목적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죄사함을 얻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평안을 얻었습니까? 이제 정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뭔가 2% 부족한 게 여러분들 안에 느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함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뭔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이런 분이 있다면요, 우리가 육신을 벗기 전에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단판을 쳐야 돼요. 목숨을 걸고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구원해달라고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냥 나는 구원 얻은 채, 죄사함 받은 채 하고 앉아있어서 안 된다니까요. 주님 앞에 서가기 아까웠어요. 자기만이 합니다. 주님만이 합니다. 내 마음에 죄사함이 감격이 없고 평화가 없다면 의심해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봐야 돼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분명히 인격적으로 만났는데도 지금 현재 마음에 평화가 없어지고 평안이 없다면은 우리는 이게 영적인 알람 신호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마음을 다른 우상이 빼앗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채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빛을 구해야 합니다. 영적인 죄를 보게 해달라고.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할 수 없고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탑을 쌓기는요 힘들어도요 무너지기는 일순간이에요. 우리가 영성을 쌓기는 얼마나 힘듭니까?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싸 그런데요 무너지기는 한순간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성장하다가 분열되고 무너지기는 일순간이라는 거예요. 빼앗긴 평안을 찾고 빼앗긴 영성을 찾는 데는요 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고 더 큰 처절한 영적인 전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기도의 영을 구해야 돼요. 기도의 영을 구해요. 말씀을 보셔야 돼요. 말씀 가운데 그냥 지식으로 받지 말고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기쁨, 우리에게 예배하신 행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행복, 이 땅에 새 차를 사고 새 집을 사는 행복보다 경험한 자가 알아요. 더 큰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행복이니까, 하나님의 기쁨이니까 그 기쁨 누리며 살아라. 누리며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주님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시는 참된 천국 백성 다 되시길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